우리 옆에 분에게 함께 좀 인사하고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음번 뵐 때까지 우리 살아 있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인사를 드렸냐면요. 우리가 살아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에 광고하셨던 것처럼 매일매일 서로 이 비대면으로라도 연락을 좀 주고받으시라고. 그래서 계속 비대면으로 주고받다가 다음에 뵐 땐 정말 살아있는 모습으로 생동감 있게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참 감사하고 유익이 많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 삶 가운데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시고 또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아는 것과 그것을 모르고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얼마나 정말 천지차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 아들과 이제 둘이 동네를 걸어가게 되면 슈퍼만 보면 아이스크림 사달래요. 그러면 골라. 아빠 체면 안 된다고 그럴 수 없잖아요. 골라봐. 그럼 이 자식이 500원짜리가 아니라 2,000원짜리가 아니라 항상 문을 여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그렇게 자신감이 나오는지 몰라요. 아빠 이거 고르는데 싼 게 아니라 다 가격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런 자신감이 나오죠? 자기 지갑은 충만하지 않지만 아빠 지갑은 충만하다라는 자기 인식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런 인식이 없으면 우리 아이는 슈퍼 가서 쩔쩔매고 살까 말까 불안하고 이게 될까 말까. 우리 삶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는 믿는다 하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하나도 모르고 이게 될까 말까 늘 부족과 결여 가운데 늘 부족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신앙의 유익이란 하나님께서 풍성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자각하고 존재하는 그 인생은 풍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믿지 못할 때, 이걸 인지하지 못할 때 우리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늘 잔이 비어있고 늘 부족하고 늘 빈곤과 결핍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질적인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빈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유익, 우리 신앙의 특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풍성하셔서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심을 믿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도 풍성한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 에훗이 죽은 뒤라고 1절에서 배경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에훗의 그 용감했던 왼손잡이 에훗의 용감했던 그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이 에훗이 죽자 다시금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팔려서 무려 20년 동안 그 야빈의 손에서 압제를 당하게 되죠. 자, 3절을 보게 되니까 야빈은 철병거 900대로 이스라엘을 제압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 철병거는 주로 도망가는 자들을 쫓아가서 죽이는 일에 사용되었던 무기라고 한 신학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대동소이한 적군과의 싸움에서 쓰는 무기가 아니라 이미 제압했고 이미 승패가 결정됐지만 마지막까지 남겨져 있는 잔존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썼던 이 무기가 이 철병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철병거를 썼다라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이 엄청난 학대와 압제 가운데 있음을 지금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절을 보게 되면 그 중간에 학대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이 단어가 영어로 하게 되면 오프레스입니다. 오프레스. 그러니까 이게 프레스가 누른다는 건데 여기 오프레스가 이제 이 옵이라는 이제 덮주사가 가해지게 되면 정말 탄압하고 정말 탄식이 나올 만큼 짓누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20년 동안 엄청난 탄압과 학대 가운데서 신음소리 하나 내기 버거울 정도로 그런 탄압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유 없이 죽임을 당했을 거고요. 강간을 당했을 것이고 이유 없이 살육을 그냥 당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맞아들였던 상태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당하는 게 지속되면 여러분 거기에 학습되어져서 정말 무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뉴스를 보게 되면 우리 몇 달 전에도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한 대학의 교수가 그 조교에게 인분을 먹이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아서는 야, 왜 그렇게 당하고 있어? 신고를 하던가 당해서 싸우던가. 근데 여러분 사람이 계속적인 지속적인 학대를 당하게 되면요, 그 무력이 노출이 돼서요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무력을 당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해져 버리는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랬다는 겁니다. 20년 동안 이 잔인한 학대, 오프레스를 당했더니 도저히 미래를 꿈꾸길 수도 없고 구원도 해방도 그릴 수 없는, 정말로 완전히 압제된 그 상태, 신음소리도 한숨도 내지를 수도 없는 그 무력의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그때 4절 이하부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불가능해 보이던 꿈꾸지도 못했던 기적 같은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4장 마무리에 가게 되면 완전한 해방과 자유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죠?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난 야비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병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물질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야빈이 우리의 삶을 오프레스, 압축하고 압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반드시 그 인생 가운데는 구원의 여명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우리가 마치 마중을 나갈 때 들어오는 물이 더 잘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마중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극대화되고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위대하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 전적인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명확하게 우리가 이 만족하며 경험할 수 있을지, 우리 영적인 원리를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 이 첫 번째 원리는 사람을 의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을 보실까요? 자, 6절에 보게 되니까 이 하나님은 바락을 이 가나안과 싸울 이 군대장으로 내정을 하십니다. 자, 7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바락에게 가나안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너에게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자, 그리고 8절을 보게 되니까 바락은 당시에 여성 사사였던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이 전쟁에 출정하지 않겠다고 딱 선을 긋습니다. 누가요? 바락이요. 여러분 왜 바락이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6절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참여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요? 군인 1만 명만 거느리고 출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이 뭐죠? 하나님의 생각이 뭐죠? 이 전쟁의 승패가 군사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죠. 왜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셔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군사가 5천이든 만이든 100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최소화로 줄여서 하나님께서 모으신 군사가 1만 명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바락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고요. 제가 현실에서 이 군대를 리드하고 이끌어가야 될 내 인도자 입장에서는 하나님 1만이 말이나 됩니까? 그것도 우리를 20년 동안이나 압제했던 그 나라를 무너뜨리는데 온 국민이 다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1만이라고요? 결국 이 바락은 거기에 순응하지 못하고 결국 이 바락이 자신은 선을 긋게 되고 안 나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안 나가는 데 있어서 조건이 뭐였죠? 만약에 드보라가 함께하지 않으면 안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 반대로 드보라가 함께하면 나가겠다고 말을 했던 거죠. 여러분 이때 당시에 그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사사에 있어서 역사상 전무후무한 여성 사사였습니다.
자, 5절을 좀 보시게 되면, 자, 5절 끝에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녀에게 나가서 재판을 받아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여자는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한 게 여자였어요. 여성이었어요. 근데 그랬던 여성에게 모든 국민이 다 나가서 지금 재판을 받는 겁니다. 재판이 뭡니까? 결정이잖아요. 선택이잖아요. 근데 그 결정과 선택의 권한을 이 여성 한 명에게 다 몰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때 당시에 그 드보라의 그 권한이 얼마나 막강하고 얼마나 리더십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딱 봤을 때, 야, 저 여자 진짜 기세다. 바로 그 여자가 지금 드보라의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바락은 그녀의 인지도를 이용해서 군대를 모집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녀가 전쟁에 출정하게 되면 수많은 군사들이 그녀의 이름 때문에 모였을 게 명확했기 때문에 오늘 이 바락은 당신이 나가면 내가 나가지, 당신이 나가지 않으면 나는 안 나가겠습니다라고 제안을 걸었고, 끝내 결국 뭐 드보라는 전쟁에 나가는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락은 선을 긋고 안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9절을 이제 보실까요? 9절을 보게 되니까 드보라가 바락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바락을 동참하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이 일을 하실 것이지만 바락이라는 사람을 초청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게 역사하시는지 그걸 경험하고 그걸 누리고 그 유익을 만끽해보라고 초청했는데, 바락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잣대에 갇혀서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드보라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걸 거절한 건 이번 길에서는 너에게 돌아갈 영광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오늘 신앙을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의 이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할 이런 지금 평가를 우리가 바락처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전쟁에. 자, 우리가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그 뒷장의 사사기 5장 4절을 좀 보시겠습니까? 자, 사사기 5장 4절을 보세요.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 이 말씀은요, 나중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바락과 드보라가 전쟁 기념 승리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시 혹은 뭐 기도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4절 우리가 읽으셨지만 그때 당시에 승리했던 비결이 여기 숨겨져 나와요. 자, 뭐라고 하는가 봤더니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아까 7절에서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시스라를 붙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시스라를 붙여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폭우를 동반하셔서 이스라엘 1만 명 군사는 아무런 싸움에 액션 하나 취하지 않고 그 상대편이었던 이 시스라엘 군대가 거의 전멸하게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은 아무런 행동 하나, 아무런 일 하나 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폭우를 동원하셔서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그냥 섬멸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 바락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얼마나 아까웠을까요?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믿음으로 순종했으면 그날 전쟁의 영웅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정말로 놀라운 인생으로 거듭나고 업그레이드 되었을 텐데, 자신의 잣대와 자신의 경험에 가려서 하나님의 제안을 무시했던 그 결과가 영광을 뺏겨버렸던 겁니다. 신앙의 특권을 뺏겨버렸던 거예요.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무것도 맡기까지 못하는 그러한 정말로 못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늘 이 바락이 지금 비유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뭡니까? 사람 의존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바락은 철저하게 사람을 의존했습니다. 드보라를 의존했고요. 1만 명의 군사가 적다면서 더 많은 군사의 숫자, 사람을 의존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했으면
자기도 살고 민족도 살고 모두가 함께 살았을 텐데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사람을 의존했던 바락의 마지막 결과는 영광을 뺏겨버리고 명예를 뺏겨버리고 아무런 힘이 없는 추락한 신앙인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사람은 얼마나 많이 의존합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사람은 보이잖아요. 그래서 틈만 나면 문제 앞에 고난 앞에 사람을 찾는 게 쉽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한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 이 청년 남자 지체가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서 이 상담을 제가 해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 청년이 주중에 말씀 묵상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데 자기의 삶을 말씀으로 해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늘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의 삶을 평가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요. 그러니까 늘 자꾸 헛발질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물론 상담을 저에게 요청했고 얼마나 기특합니까? 믿음이 없는 청년들 같았으면 점집에 가거나 아니면 술집에 가서 막 술 퍼마시면서 인생이 다 이런 거지 막 소리 지르면서 그냥 털어버렸을 텐데 어쨌든 거나 목회자를 찾았다라는 것은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신의 문제를 건드려보고 대책을 세우겠다는 건 아니에요. 기특하고 대견했는데 그와 동시에 안타까운 것은 이 형제가 사람을 찾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였고 사람 이전에 이 형제가 과연 말씀을 먼저 찾았는가? 문제 앞에서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먼저 두드려 봤는가? 그 삶은 결여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문제가 생기면 사람, 선배, 후배, 목사님, 부모님 찾지만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신통하지가 않잖아요. 대책을 주더라도 절대적인 대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자막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시편 119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발의 등이래요. 내 길의 빛이래요. 그래서 내 한 걸음을 뗄 때 내 한 걸음이 왼쪽으로 나가야 될지 오른걸음으로 나가야 될지 그 말씀이 나를 지도한다는 겁니다. 근데 최고의 상담가인 말씀을 제쳐두고 항상 우리는 사람을 먼저 찾는다라는 거죠. 자, 우리 말씀을 한 구절만 더 보여주십시오. 이것을 여러분 솔로몬 역시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뭘 얘기하죠? 사람들이 하는 말에 네 마음 두지 말래요. 무슨 말이죠? 사람들은 항상 사공이 되려고 합니다. 야, 너 봤더니 너 이렇게 한번 해봐. 아니야. 너 저렇게 해봐. 사람은 훈수들을 좋아하거든요. 야, 너 내가 봤더니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솔로몬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말에 네 마음에 두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죠?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사람의 말을 네 마음에 두지 말라. 그 앞에 어떤 말씀이 나왔냐면요.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뭐죠? 사람은 신통방통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오류가 있고 실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사람을 찾고 사람의 권면과 사람의 조언을 절대적으로 여기는 순간 너는 함정에 빠질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솔로몬 역시도 이 말을 과격하게 해석해서 우리에게 그러면 사람도 찾지 말고 권면도 듣지 말고 조언도 구하지 말라. 이거 절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는 또 사소한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의 어른의 입장도 기울여 봐야 되고 지혜도 구해야 되지만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의 향방을 가릴 만한 선택 앞에서는 사람 이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주의 말씀이 네 발의 등이고 네 길의 빛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등과 빛을 저희다 다 치워버리고 그 어두깜깜한 사람에게 내 삶을 의탁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바락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의존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을 의존하기 전에 사람을 찾기 전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등이 되시고 빛이 되셔서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될지 어떤 시점에 나가야 될지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정말 코로나 시대 속에서 모든 계획이 다 틀어지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의 인생의 향방, 나의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둬야 됩니까? 라는 고민과 문제 앞에서
사람 이전에 말씀을 찾으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과 가이드를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지도받고 따라 나갈 때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락처럼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처럼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주의 말씀으로 나의 권면을 삼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번째 원리는 자신을 의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패배하는 이유는 사람을 의존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또 한켠의 한 기둥은 나를 의존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많은 패배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자, 13절을 보십시오. 자, 오늘 사사기 4장. 자, 13절을 보게 되니까 자,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시스라 군대가 전쟁을 붙게 됩니다. 자, 13절을 보게 되니까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끌고 이스라엘 군대에 나오게 돼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죠? 15절입니다. 자, 15절을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셔서 시스라 군대를 큰 혼란에 빠뜨리게 되고, 자, 15절 끝에 보게 되니까 시스라가 어떻게 하죠?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내리다는 겁니다. 병거에서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나만의 의존 대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탑니다. 1억에 올라타고요, 스펙에 올라타고요, 돈에 올라타고요, 사람에 올라탑니다. 거기에 올라타면 내 인생이 승승장구일 것 같고, 그것이 내 인생의 꽃마차가 되어서 나를 정말 좋은 곳, 정말 장밋밭으로 나를 인도해줄 거라는 우리는 장밋빛 환상과 미래를 꿈꿉니다. 그런데 오늘 시스라는 어떻게 됩니까? 철병거 900대면 능히 이스라엘을 꺾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그게 너무 자연스럽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여러분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가졌던 모든 무기가 다 청동기 무기였어요. 그러나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였습니다. 이기고도 남을 만한 절대적인 무기의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도 결국에는 거기에서 내려 피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패배를, 이해할 수 없는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자기 머리에서 나온 지혜가 오늘 시스라를 망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철병거는 무엇입니까? 여기만 올라타 있자. 여기만 올라타 있으면 내 인생 끄떡없다. 그게 부동산이든 그게 재물이든 그게 건강이든 그게 사람이든 그게 뭐든 간에 여기만 올라타 있으면 내 인생은 무적이다. 아무런 고민 없다. 그러나 그 자기의 지혜가 오늘 시스라처럼 우리를 거기서 끌어내릴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모든 의존 대상은 오히려 우리를 혼란 가운데 빠뜨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시스라가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생의 변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사사기 5장에서 시스라가 패배당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죠? 바로 폭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절에서 7절 8절에서 이스라엘을 기온강으로 보내십니다. 왜 기온강으로 보내셨을까요? 수많은 싸움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기온강은 폭우가 올라오기 쉬웠던 장소였던 거죠. 물난리가 쉽게 날 수 있는 장소였던 거죠. 하나님은 이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 싸움의 결과, 구체적인 디테일한 상황마저도 미리 예측하시고 그들을 거기에 모으신 겁니다. 여러분, 시스라는 모든 계산을 다 끝내고 철병거 900대를 끌고 나갔을 겁니다. 야, 900대면 싸우고도 남겠다. 이기고도 남겠다. 쉽게 끝내겠다. 너무 짧게 끝내서 이상하겠다. 이런 정상적인 계산을 하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시스라는 폭우라는 변수는 절대로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를 보십시오. 아니, 우리 삶을 보십시오. 벌써 2년입니다. 여러분, 2년 동안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 코로나 이후에 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당장 이번 주가 우리 주일의 마지막 대면 예배일 줄 누가 상상해나 했겠습니까? 어제 청년부 수련회였고요. 다다음 주면 청소년부 수련회였었는데, 여러분, 이게 취소되고 연기될 줄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변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지혜를 의존해야 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변수를 절대로 예상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예고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예약하지 못합니다. 변수는 철저히 하나님의 몫이거든요. 오늘 시스라는 그 변수를 계산하지 못했어요. 야, 이 지형에서, 이 날씨에서 철병고 900대면 게임 오버다, 끝이다. 그러나 폭우라는 변수를 절대로 상상해나 했겠습니까? 근데 그 변수가 자기를 집어삼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소망 있는 것은 우리가 자기를 의존하지 않고도 자기의 지혜를 추구하지 않고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변수마저도 통제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 입장에선 억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돌아가는데 이 교회만이 비대면이 되는 이 환경과 이 사실 앞에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변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우리 조국교회와 모든 전 세계 열방의 교회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불쏘시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이 교회에 온 것도요, 변수였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새로운 사역지를 구할 때 한 두세 개 교회와 이제 커넥이 돼서 이제 조율을 하고 결정이 된 것도 있었고 더 얘기하면서 의논하는 교회도 있었는데, 하루날 김영민 목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저랑 신도연 동기였거든요. 연락이 와서, 와, 내가 좋은 교회 와서 면접 봤다. 너도 생각 있으면 와봐라. 근데 사람이 그 말 듣고 여러분 마음이 안 움직이겠어요? 좋은 교회 있다니까 와봤죠. 그 담임 목사님 만났죠. 담임 목사님 만나니까 너무 또 좋으신 분인 거예요. 그럼 이건 광고가 아닙니다. 시키신 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제 인생에 이거 정말 변수였어요. 여러분, 사역자가 또 다른 사역지를 이동하는 거 여러분 정말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온 가정이 다 그쪽으로 다 가야 되잖아요. 이사해야 되죠. 애들 학교 전화시켜야 되죠. 뭐 다 이전해야 되죠. 삶의 뿌리를 뜯어내서 또 다른 곳에 그 뿌리를 이식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벌써 9월 달부터 이 교회 저 교회랑 커넥하면서 면접도 보면서 어디 갈까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한 9월인가 이제 김영민 목사님께 연락이 와서, 또 제가 좋아했던 형이었고 신대원 동기였기 때문에 그 신뢰를 바탕으로 여기 와서 면접을 보고 결정이 돼서, 여기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잖아요. 그럼 변수가 저를 살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의 예를 좀 더 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02년 때 우리나라가 월드컵 그때 몇 등을 했죠? 몇 등을 했죠? 벌써 가물가물하시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 3등을 했어요. 4등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가물가물했네요. 4등을 했네요. 그때 당시에 기억나세요? 누구의 실수 때문에 우리나라가 졌죠? 홍명보 선수의 실수가 있었어요. 제가 그 실시간 방송을 보면서 얼마나 속으로 정결했는지 몰라요. 평소에 실수도 안 하던 인간이 왜 그렇게 실수를 해갖고 쉽게 한 골을 먹으니까 경기가 이제 기울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패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이 나비 효과가 그 터키 안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번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월드컵이 한창 있던 때에 터키에서 정권을 바꾸는 투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정의개발당 소속이었던 에르도안 총리가 이제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정의개발당은 정통 무슬림 정당입니다. 철저하게 과격한 무슬림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선교사들이 이 정권이 바뀌고 나서 정말 긴장을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무슬림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기독교에 대한 탄압은 여러분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준결승전에서 홍명보 선수의 어이없는 헛발질로 한 골을 먹고 3대1로 졌어요. 근데 졌는데 막 온 국민이 억울하게 원통하다 그런 게 아니라 온 국민이 막 오 필승 코리아 하면서 오 필승 터키 외치면서, 그때 당시 준결승이 끝나고 며칠 동안 터키와 한국 우호 관계, 뭐 6.25 이후의 최대 뭐 우정의 축제 이러면서 신문에서 대서특필을 했거든요. 근데 그랬던 그 분위기가 터키에서 인식이 되고, 야, 한국 사람 좋더라, 한국 사람 괜찮더라, 한국 사람 진짜 우리나라 형제더라, 이런 인식이 생기게 되면서 무슬림 정당이 와서 터키 한국 선교사들을 탄압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한국 선교사들을 이쁘게 봐주고 좋게 봐주고 호의적으로 봐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알고 있었던 이 선교사님도 오히려 분위기에 반전이 일어났다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역사의 한 이 포인트, 한 닷이라고 하죠, 영어로 닷, 이 점을 보게 되면
홍명보 선수의 이 점은 정말로 창피한 점입니다. 한 번에 헛발질로 우리나라가 3등할 수 있었는데 4등이 되는 비극의 이 불씨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극의 불씨인 줄만 알았던 그 사건이, 그 헛발질이, 그 변수가, 실수가 하나님 그것들을 선용하셔서 한국 선교사들의 우호적인 발판을 만들어내서 터키가 조금이라도 더 복음화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작용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변수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산하지 못하는 변수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삶들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진로보다, 그 경로보다 우리는 변수에 의해서 더 많은 삶들이 통제받고 조절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혜로는 그 변수를 전혀 예측 못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지, 청년부 수련회가 연기될지 우리는 꿈도 못 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사건과 큰 일들이 벌어질지 꿈도 못 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변수를 이용하셔서 오늘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위대하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스라가 변수를 계획하거나 예단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혜 안에서 계산하고 나갔을 때 패배했지만,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변수를 통제하시고 그 변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우리 인생은 든든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수를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미련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변수마저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지혜와 나의 계산과 나의 잣대와 경험에 의해서 내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가 담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